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한국의 장례식에 가보면 장례 문화가 있죠. 그 장례 문화에 보면은 그 장례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수의는 수백만 원짜리 수의가 있고 또 관도 수천만 원짜리 이렇게 비싼 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장례식장에서 이런 것을 관이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이 중에서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할 때 비싼 거. 근데 그렇게 막 수천만 원짜리 관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비싼 관을 하는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분들 중에는 평소에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지 못한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 이제 마지막 가실 때 좋은 비싼 관을 정성껏 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로 하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물론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만약에 부모 입장에서 그래 평사에 효도를 안 했으니까 내가 죽을 때 마지막에 관이라도 좀 비싼 거를 해다오 라고 그렇게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효도도 평소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 계실 때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잘해드리고 효도를 하는 것, 그게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어버이 주일에서 오늘만 어버이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365일 52주가 다 어버이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그 유교 문화에서 자라는 우리 한국 분들은 효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잘 이렇게 효도하는 그런 것을 굉장히 권장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부모님을 잘 공경을 합니다. 세상에서도 효를 얘기하고 부모 공경을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가르침, 그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에베소서 말씀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이 십계명의 2절 말씀에 20장 2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십계명을 주신 분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법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천국 시민의 윤리고 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죠. 우리가 십계명을 보게 되면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크게 2가지입니다. 압축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그 관계에서 주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5계명이 다른 사람 이웃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말씀 중에 맨 처음에 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는 모든 관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 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그 사랑,
이런 것의 기초가 되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잘 대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성에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아주 그 기초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 기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기본적인 계명, 그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주신 이 하늘나라의 법이고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5계명, 오늘 이 5계명의 그 중심이, 그 가르침과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대상입니다. 대상. 먼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했을 때 내 부모입니다. 내 부모. 그러니까 5계명의 그 대상이 누구냐? 내 부모예요. 내 부모.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부모, 특별히 아버지는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예요. 또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 탕자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아버지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또 성경에서 바라보는 그 어머니상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정말 바라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 그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죠. 말없이 희생하는 어머니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 부모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런 많은 그런 간증과 예화와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이 있지만, 성경의 그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의 인물들에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그 부모님의 그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그런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야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곱. 그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요셉이 형들의 모함을 받아서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고 그런 소식을 듣게 됐을 때 그 야곱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막 슬피 울면서 그 잃어버린 그 아들에 대한 그 눈물을 흘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자녀를 잃은 것에 대한 그 아버지의 그 괴로운 마음. 지금 한국에서 손정민 군의 그 죽음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아버지가 참 이렇게 굉장히 외롭게 이렇게 투쟁을 하면서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막 동분서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자녀를 잃고 그 자녀의 죽음에 대해서 그냥 헛된 죽음으로 어떤 그런 의문을 남기는 그런 죽음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투정을 하고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부모의 마음, 자녀를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도 아직도 그 자녀를 보내지 못하는 그 부모도 있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참 자녀를 그냥 버리지 못하고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곱이 모든 위로가 될 수 없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슬피 울며 음부에 내려가리라. 이 야곱의 그 모습에서 그 부성의 자녀에 대한 그 아버지의 그 진한 사랑,
이것을 보여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성경에서는 그 믿음으로 산 그 믿음의 어머니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믿음의 어머니들은 기도하는 어머니였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어머니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모든 걸 희생한 그런 믿음의 어머니들이었어요. 특히 요게벳의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바로의 이 칼날에 어린 자녀들이 죽게 되는 그 상황에서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그 어린 아이를 나일 강물에 띄어보내는 그 요게벳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대 상자에 담긴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 아이를 떠내보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또 믿음으로 산 모든 어머니들, 또 한나를 기억할 수 있죠. 한나.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고 몸부림쳤던 그 사무엘을 낳고 그 사무엘을 또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이 한나의 그 어머니의 모성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할 때에도 그걸 묵묵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까지 헌신하고 수고한 그 어머니 마리아, 또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스와 그 외할머니 로이스. 그래서 이 어린 디모데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줘서 신앙 인격을 잘 형성하도록 한 그 배후에는 그 기도하는 어머니 로이스가 있었고 유니게가 있었다. 이분들이 다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어머니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런 어머니들이 또 아버지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키운 부모님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 그 부모는 바로 이와 같은 어머니들이고 아버지, 부모님을 이제 우리가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10계명의 그 계명은 어떤 그런 뭐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어떤 제안이라든가 또 무슨 선택, 이것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천국 시민의 법이에요. 10계명이 법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이거는 내가 공경해도 된다, 또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경해야 된다라고 무조건적인 그런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고 하는 말씀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의 이 뜻은 무겁다, 존귀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경한다라는 말이 뭐라고요? 존귀하게 한다. 가장 귀한 가치로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 쓰이는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무게를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 이 세상 속에 그 자녀를 한 인격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에게 권위를 갖고 있는 자가 부모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고 또 먹을 걸 해주고 양육을 해주는 어떤 그런 필요한 육신에 필요한 공급자의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생명에 대한 권위를 갖고 있는 존재가 바로 부모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존귀하게 하라, 무게를 두고 존귀하게 대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내 부모를 공경할 때 그러면 어떤 축복을 약속하십니까?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에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잘 지켰을 때 이러이러한 축복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계명이 딱 두 가지 계명인데
그게 2계명과 오늘 이 5계명입니다. 2계명에서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제가 1000배까지 은혜를 주시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2계명에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도 축복의 말씀 주셨는데 여기에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장수구나 장수. 그러니까 생명이 길리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근데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괴롭게 오래 사는 것은 더 힘들잖아요. 그런 복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사는데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잘 살아가는 것,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내 부모를 공경할 때. 그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래서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이와 같은 복이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그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복을 주시는 이 대가를 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지만 이제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다. 어떤 대가와 보상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이 복을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계명이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부모 공경이 점점점 약해지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 전통적인 개념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혼율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 가족이 막 해체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참 이 부모 공경을 참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공경이 아니라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그게 비극적인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권위를 우습게 하는 시대예요. 부모에 대한 어떤 권위에 대한 윗세대에 대한 어떤 그런 권위에 대해서 우습게 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말세에 따르면 사람들이 다 고통하는 때에 따르면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다 자기 개인적인 이주로 살아가니까 이와 같은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이 점점점 약해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 살고 있는 시대다. 오늘 신자 중에서도 하나님 믿는 자녀 중에서도 교회 생활은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면서도 부모를 잘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부모와 갈등하는 사람, 부모와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런 계명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수준에서 오늘 말씀을 대할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이 출애굽기에 10계명에 또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되고 이 계명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우리가 희생과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지만 그러나 때로는
부모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부모의 관계에서 그 마음이 다쳐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럴 때 부모에 대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다치게 되고 그런 갈등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부모가 완벽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러나 부모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귀한 존재로 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완벽하지 않아요. 부모에게도 다 여러 가지 그런 완벽하지 않은 모습이 다 있고, 내가 원하는 그런 바람대로 부모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50대 남자가 그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귀가 잘 안 들려요. 이제 나이가 많이 되셔가지고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웬만한 소리를 해도 이게 분간을 잘 못하십니다. 그 마당에 까마귀가 이렇게 날라왔다고 해요. 저새가 뭐냐라고 아버지가 물으시는데, 저 까마귀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까마귀라고요. 뭐라고? 아버지, 제가 말하는 거 잘 안 들리세요? 까마귀예요. 까마귀. 까마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안 들리는데 더 크게 말해봐. 안 들려. 그러니까 이 아들이 화가 난 거예요. 까마귀라고요. 화를 이렇게 냈어요. 근데 짜증내면서 이렇게 소리를 냈다가 예전에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아버지에게 아빠 이게 뭐야? 그렇게 물을 때 그 아버지는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다 이렇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예전에 자기를 그렇게 대했던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걸 못 참고 이 짜증내는 그런 모습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엄마가 딸에게라고 하는 그런 노랫말 가사에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을 읽다가도 은혜 받지만 때로는 이 가사말에도 은혜가 있더라고요. 엄마가 딸에게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는데요. 이 엄마가 딸에게 말하고 또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가 딸에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그렇죠? 이 세월이 빠르잖아요. 잠깐 눈 붙인 것 같았는데 벌써 이렇게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아이인 줄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렇게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딸이 또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난 한참 세상 살았는 줄만 알았는데 아직 15이고, 난 항상 예쁜 딸로 머물고 싶었지만 이미 미운 털이 박혔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알고픈 일들 정말 많지만 엄만 또 늘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내 마음의 문을 더 굳게 닫지. 공부해라. 그게 중요한 건 나도 알아. 성실해라. 나도 애쓰고 있잖아. 사랑해라.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 나의 삶을 살게 해줘. 이 딸이 엄마에게 하는 말입니다.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내가 좀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넌 나보다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엄마가 되어서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고 엄마가 되었다 할지라도 인생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너 공부하고 너 성실하게 살아라. 근데 자기도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 그 어린 딸의 나이 때에 그렇게 하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에게 공부해라, 성실해라,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인 것이죠. 그렇게 살지 못한 그 삶에 대한 그런 아쉬움, 그런 것들을 담아서 또 우리 자녀들만은 그래도 더 아름답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도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보면서 우리 부모가 내가 원하는 그런 완벽한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를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 아마 이런 공경을 받아야 될, 이제는 내가 공경해야 될,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더 이상 안 계신 그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고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내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그런 바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다라고 믿습니다. 부모를 섬기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사랑하는 법과 사랑받는 법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내가 순종하기 힘든 그런 부분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순종을. 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느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요 조건 없는 사랑이죠. 자녀들에게 이타적인 사랑이고 어떤 그런 대가를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랑 속에서 부모님이 다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은 내가 언제든지 기대할 수 있는 안식처와 같아요. 많은 청년들이 오늘 우리 김여자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저는 이게 가끔 이렇게 뉴스를 보면 한국의 청년들이 이 도시에 나가서 살면서 그 중에는 뭐 연예인이 되고 싶기도 하고 뭐 가수로 성공하고 싶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도시로 다 몰려들잖아요. 과연 몇 %나 그렇게 성공해서 잘 될까요? 우리가 뭐 텔레비에 보거나 뉴스에 보는 사람들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잘된 사람들은 아마 10%도 안 될 거예요. 그럼 나머지 90%는 여전히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이 도시 생활의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힘들어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다고 생각이 돼요. 고시원에서 좁은 쪽방에서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힘들면서도 그러면서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참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꿈을 잃고. 그때 부모님에게 전화를 할 때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힘들면 내려와라 그러시잖아요. 힘들면 내려와라. 근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딱 해준 그 한마디 말이 그렇게 위로가 돼가지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어디 기댈 곳 없고 내 마음 둘 곳 아무데도 없는 그런 외로운 마음인데 힘들면 내려와.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위로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물론 가고 싶지 않죠. 여기서 어떻게든지 성공해서 떳떳하게 돌아가고 싶은데 그러나 힘든 세상 속에 치이고 치여서 경쟁에서 밀리고 힘들어서 살 때
그래도 돌아가야 될, 아무 조건 없이 받아줄 그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부모님의 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오늘 살아가게 하는 힘과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 부모님이 하신 말, 힘들면 내려와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힘들면 내려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다 망하고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아버지의 집, 그것은 하나님의 품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의 모습이 낮아지고 이 세상에서 어떤 그런 우뚝 선 모습이 아닐다 할지라도, 무너진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더욱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부모의 공경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님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연결돼요. 여러분, 그 10계명의 모든 계명은 그 문자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담겨있는 의미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 너머에 있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가 이미 간음합니다. 그런 계명 뒤에 넘겨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본래 의도가 무엇이고 그 계명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밝혀주셨는데 그 두 가지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니라. 이 사랑이 이중계명이에요.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을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범위가 이제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만 최선을 다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막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 얕잡아보고 그런 삶을 사는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 공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사랑의 삶, 이 사랑의 자원을 확대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5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에게 공경하십시오.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또 그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생명이 길이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이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복을 누리며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